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시간 세 번째네요.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벌써 세 번째인지 까먹을 것 같은 몇 회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열심히 방송하고 있고요. 오늘은 집이 아닌 서울 더 채플 커뮤니티가 있는 크리스찬 살롱에 와서 여긴 스튜디오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 TV 스튜디오가 있고요.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라고 해서 대단한 공간이죠. 제가 다 꾸몄고요. 방음도 나름 방음도 되어져 있고 고정된 마이크도 있고 아주 비싸죠.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리고 아주 큰 컴퓨터도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위해서 에어컨과 히터가 같이 되는 히터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에 들어보면 굉장히 아늑한데요. 바깥은 아주 번잡한 강남입니다. 강남 역삼역 근처에 있는 크리스찬 살롱이고요.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인문학 강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조만간 크리스찬 살롱 .org라고 하는 크리스찬 살롱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거기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사다 방송 중에 제 기본 방송 말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같이 섞여져 가지고 제가 그 내가 목사다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이야기들을 빼고 성경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하고 있고요. 창세기 13장까지 저번 시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까지. 그래서 롯은 초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죠. 그래서 롯은 요단의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으로 옮긴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엘람 왕과 고임 왕 이렇게 네 나라 네 부족의 연합군, 그러니까 신하람과 엘라살 왕이 네 연합군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쭉 치고 올라오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그리고 이 5개 연합국이 소알 왕까지 5개 연합국이 뭘 하냐면 이 네 연합국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전쟁을 하냐면 예전에는 이 왕들이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었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13년째가 된 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동맹을 맺은 이 왕들을 데리고 나가지고 쭉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치고 올라오는 건데요. 그렇게 올라오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5왕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과 이 5왕의 연합군을 대표합니다. 근데 그 동네가 왜 또 대표가 됐냐면 그 동네가 그 역청구덩이가 많아가지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니까 그때 뭘 했냐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그 재물들을 약탈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약탈만 합니까? 죽이고 뺏어가고 사람도 다 노예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연합국 5연합국 소돔과 고모라의 5연합국이 그돌라오멜 연합국에게 진 거죠. 예를 들면 진 겁니다. 져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을 당해서 뺏긴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푸른 초장이 있었던 그곳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이 롯이 좀 멀리 못 내다본 거죠. 그래서 거기가 좋은 것 같아서 갔는데 개털된 겁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어져 있는데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거기서 낳고 기른 병사 318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서? 헤브론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쭉 이거 보면 여기에 뭐 몇 글자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단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기는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가 자기 사병을 몇 패로 나눠서 공격하였고 그는 적을 부수고 다마스쿠스 다메섹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다. 이렇게 나와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헤브론에서 쫓아가 가지고 어디 단 그러니까 저기 살렘 이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지도에서 보면 어디쯤에 살았냐면 헤브론 그러니까 그 사해 남쪽에 살았는데 사해 북쪽이 아니죠. 저기 갈릴리 호수 북쪽까지 쫓아가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거기가 단이거든요. 그 위에서 어디까지 거기부터 한참 위에 다메섹까지 쫓아가 가지고 다메섹 북쪽까지 쫓아가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얘긴데요. 또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건 전쟁 이야기니까 더 재밌게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요 밤에 전쟁하기가 힘들었어요.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횃불 들고 나면 누군지 다 알 거고 몰래 들어가 잠입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네 패로 나눠가지고 전쟁을 할 만큼 이 양반들은 대단하게 용맹스럽게 전쟁을 했던 그래서 야간전을 치러서 전쟁을 한 그런 케이스고요. 우리 옛날 고대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야간에 전쟁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낮에 전쟁 막 하고 밤 되면 딱 숨었다가 다시 낮에 그 다음 날 전쟁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렇게 지금 그 밤에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롯과 롯의 재산도 다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겨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을 맺은 왕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벌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우리 그 개역 개정판을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쭉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의 10분의 1을 감사헌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소돔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거 다 찾은 거 우리에게 사람만 돌려주고 물건은 그러니까 전리품들은 다 가지고 가세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합니까? 전리품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전리품을 가져오고 사람도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얘기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취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은 백성이니까 왕이 백성만 우리에게 주고 이 재물은 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당신 덕분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 나랑 싸우러 간 사람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나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로 돌아갈 목만을 따로 놓아서 그 사람들만 그 목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나는 재물은 주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좀 나눠주고 실비만 주고 젊은 사람들이 먹을 것만 주고 돌아갈 먹을 것만 주고 이 나머지는 당신들 다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돔왕 당신의 재물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는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맹하게 그 굉장히 먼 곳이죠. 그곳까지 쫓아가 가지고 전쟁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15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주나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재산에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메섹 녀석, 다메섹의 종,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엘리에셀 걔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봐라. 하늘의 별을 어떻게 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이제 세번역 성경에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 된 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을 쪼개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고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 가운데서 어둠과 공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똑똑히 하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은 종살이하기엔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내온 희생산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딸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는 아까 우리가 그 다메섹 정도 되는 그때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여기가 어디쯤이냐면 이집트의 나일강 있죠.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여러분 그림이 조금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큰 강입니다. 그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이.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가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닛 사람과 감못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르밧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포함한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우리가 15장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은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이렇게 400년 동안에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근데 이 장면이 그 두 비둘기가 작아서 이제 쪼개지 않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뉘앙스가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저주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면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그러나 너의 자손은 종살이 않은 그 나라를 반드시 내가 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고 너는 오래오래 살 것이고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언약이라고요. 언약. 근데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전 목사님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은 제사가 아니라 지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의 여종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몸종을 통해서 내 몸종을 씨바지를 해서 애를 낳으십시오.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씨바지를 통해서 애를 낳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브라함이죠.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침을 했죠. 그래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 여종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저 종 때문에 못 하겠으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알아주면 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그러니까 사레가 옳다쿠니 인연 잡아다가 하갈을 막 학대하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합니다. 임신한 채로 도망을 하죠. 그래서 도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천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천사가 와서 사레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주인한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를 복종하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러 얘기하기를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면, 보내신 사자라면, 메신저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기 때문에 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을 거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8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86살 이후에 13년 후 몇 살? 99살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주님께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애가 날까요?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하노니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람 나이 99살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가 많은 사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쪼개놓은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너도 할례를 언약을 세워야 될 건데 그 언약은 뭐냐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의 가족이나 너의 씨나 너의 종이나 네가 돈을 주고 사온 그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다 받았어요. 며칠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릴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 끌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야, 근데 몇 살? 아브라함 나이 99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99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86에 난 우리 내 아들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무슨 내가 지금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웃다. 그가 웃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삭이라고 하여라. 왜? 아마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웃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모든 언약이 실행될 것이고 그 언약에 연소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두령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고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할 거고 이스마엘도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건데 내가 언약을 세울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모든 태어난 종과 모든 종들과 돈 주고 사온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에 나서 99에 지금 이스마엘을 할례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할례를 같이 받았죠.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은 할례를 같이 받았죠.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참 더울 때 이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 셋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사 3명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좀 쉬다 가십시오. 그래서 송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절하고 돈이 많아도 손님 3명이 왔는데 뭐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떡 구워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에요.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걸 잡아서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 엉긴젓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내어서 나그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뭐 했습니까?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런 친절함이 있었겠지만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 물었습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는데요.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는데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안에서 이 말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후후후 웃어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때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내려가려고 그 사람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발에다 들려고 얼마쯤 걸어갔는데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멋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참 관계는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을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그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내가 알아보겠다. 거기 죄악이 만연하고 차서 근데 그 죄악의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러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50명 말고 45명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승질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세요. 거기에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3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감히 주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거기에 20명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20명? 그래 내가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주님 정말 노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자는 아까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 내려갈 때 죄악이 만연해서 들리는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죄악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혹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롯이 이제 그 천사를 맞아들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두 분 가시는 길에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가다 저 길까지 잘 거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쉬다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잠자리 들기 전 소돔성 각 마을에서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어. 자 여기서 상관이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 나랑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알다, 야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과 그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이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해야 되겠어. 이게 뭐냐면 끌어내라. 우리가 성적으로 강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을 밖으로 롯이 나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타일을 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시게. 응? 이건 악한 짓이니까 이것을 이복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까 그 상관해야겠다고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야다를 사용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테니까 그 아이들이 자네들 좋은 대로 하시게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이 남자들을 나에게 끌어내시오. 당신도 지금 나그네 살이 하는 주제에 누구를 보호하느냐라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천사가 롯을 안으로 잡아들이고 손으로 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얼른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규탄하는 그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롯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 딸과 약혼한 사역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갑시다. 가자. 야, 이 사람들아 이제 여기 다 망하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틀물에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말합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고리겠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았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뭐 때문에 꾸물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손잡아서 이끌고 성 밖으로 완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성 바깥으로 이 천사들이 이끌어 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요.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롯에게 말했는데 야 어떻게 합니까? 롯이 도망가고 싶은데 저기까지 가다가 내가 죽겠어. 저기까지 가다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기 작은 성이 있으니까 내가 저기까지 갈 때까지만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줬어. 그러면 저 성은 멸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네들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은 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는데요.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부으셨으니 그 성이 불타고 있었죠. 모든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거기 머무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거기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 솟아오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들의 성을 재앙으로 덮을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롯을 구한 이유는 롯이 그 천사들을 대접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살려주었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소알에서도 소알이 망할까봐 사는 게 두려워가지고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그 전에 산으로 들어갔죠. 그 산에 가려고 했던 그 산으로 숨어 살았는데요. 그 굴에 살다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씨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먼저 아버지와 자고 둘째 딸도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자서 둘 다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서 첫째 딸 이름을 모압, 둘째 딸 이름을 베남미라고 이름을 짓고 그가 바로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나중에 이 사람들 둘은 이스라엘의 총에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하는 나중에 이야기가 또 있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두 족속이 됩니다. 자,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마므레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 수루 지역에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거 예전에 어디랑 비슷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에게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 그러다가 죽는다.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라를 데려다 나에게 무슨 네가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 떠나서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땅은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 어디든지 거기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내가 당신 오라비한테 1,000세겔을 내가 줬으니 은 1,000세겔을 줬으니까 당신이 부끄러움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겠죠.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다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30분 40분 가까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금방 한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창세기 21장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주 다이나믹한 이런 언약과 그리고 롯의 암몬과 모압의 기원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길 뻔한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점점 더 재밌는 이야기가 갈 것 같고요. 우리 창세기도 굉장히 길다면 긴 책인데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더 하면은 금방 될 것 같고요. 우리 재밌게 한번 창세기를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재밌어요. 창세기 50장인데 이 50장도 지금 21장이에요. 20장까지 했으니까요. 30장 정도는 뭐 금방 하겠죠. 더 재밌게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요. 행복한 날 되십시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성경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